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익숙한 길은 걸어가기가 쉽지만 처음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또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염려가 되고 자녀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의 삶까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내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수록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는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백성을 인도한 목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전쟁도 치러야 하고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마도 겉으로는 담대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만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현실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아무래도 가장 무겁게 들렸을 말씀입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나간 과거를 붙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가 떠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조차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눈앞에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병은 여전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을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아주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신명기 3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해보아라, 내 힘으로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는 어떠한 현실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들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용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함과 말씀을 함께 연결하십니다. 담대함과 말씀을 함께 연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은요, 성격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본인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환경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여기서 묵상하여라는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 말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술로 읊조리고 반복하여 되새기며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로 읽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이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 다 모두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요,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줍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모세와도, 다윗과 다니엘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혼자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입니다. 그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도요, 바로 이 예호슈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쟁을 이끌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담대함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의 앞날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담대함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우리 앞에 비춰주십니다. 어두운 밤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알 것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전조등은 먼 곳까지 비추어 주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길만 조금, 아주 조금 밝혀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는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차를 멈추지 않습니다. 전조등이 비추는 곳까지, 그곳까지 믿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다시 보이고 또 그 앞에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해야 할 그 한 걸음을 분명하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억지로 강해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려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꽉 붙들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